창세기 18번째 시간으로 니므롯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실수의 존재입니다. 많은 살면서 실수를 하죠. 얘는 성도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또한 실수 후에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실패의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뭡니까? 실수의 지속입니다. 회복의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뚜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주님 손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뚜기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더욱이 삼손은 힘이 탁월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수십 명도 삼손 한 사람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실수가 많아요.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많고 복이 많을수록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긴장하지 않았어요. 주의가 서툴렀어요. 그래서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다가 죽죠.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일어섬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삼손이 실수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에 대한 성경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놀랍게도 삼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사무엘, 다윗, 기드온과 함께 나란히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봐라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영광스러운 장에 삼손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실수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신만 살고자 부인을 매매했죠. 그 외에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망이 넘치고 약삭빠른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이용하고 형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외에도 실수가 많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함으로 실패까지 가진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러나 그도 다시 회복되어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 감당합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다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했습니까? 실패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결은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홍수의 악몽을 잊어라. 홍수의 악몽을 잊어라. 네,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아들들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렇습니다.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끔찍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수는 많은 트라우마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는 잊고 싶은 악몽과 같은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는 자를 붙잡습니다. 움츠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하면,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면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에게 틈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꾸 마귀에게 틈을 보인다는 것이요, 내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무서운 게 뭡니까? 자꾸 나를 정죄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도 떳떳하냐? 너는 얼마나 그렇게 얼굴이 두껍니?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줍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으냐? 네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냐?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겁박을 줍니다. 만약에 그런 정죄와 겁박에 눌렸다면 오늘날의 위대한 베드로는 없습니다. 위대한 바울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잊고 극복했기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같은 악몽을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실수,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바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잘한 일 자꾸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못한 일 자꾸 생각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갔다.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됩니다. 먼저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후손이 나옵니다. 2절, 야벳의 아들은 이라고 나오죠. 야벳은 오늘날 유럽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야벳은 유럽 나라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아들들 이름은 각 민족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함의 자손이 나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함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29절, 셈의 아들은, 셈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을 다 합하면 몇일까요? 여러분들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막 나오죠. 뭐 기슬라임, 루, 도갈마,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주목해야 돼요. 그 10장에 나오는 민족들을 다 합하면 70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야벳의 자손이 14민족, 함의 자손이 30민족, 셈의 자손이 26민족, 그래서 합하면 70민족이에요. 왜 이렇게 70민족을 여기다가 기록했을까요? 70은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온 세상을 상징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70 이야기 하잖아요. 70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하나님이 장로들을 70명 세우라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70명의 장로님들이 등장하게 될 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수 집사님이 1번 하시길 바랍니다. 1호 장로, 2호 장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70 장로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을 상징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을 나눌 때 사내들인 공회라는 말 자주 나오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제도를 관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판결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파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 때 사용되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 구약 성경인데 그때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어도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는데 70명의 번역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도 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지만 이처럼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 온 민족을 의미할 때 숫자 70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의도적으로 70민족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번성했대요.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방언,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20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3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문화, 언어, 혈통, 지리 등의 번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번성과 축복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노아가 왜 이런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 왜 이 세 아들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잘 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9장 1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에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와 그 세 아들이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번성한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잘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번성을 꿈꾸며 실수를 뒤딛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대신방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있죠. 그거 붙드십시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합니다. 설교 말씀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잘 되라고,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예화를 통하여, 때로는 성구를 통하여, 때로는 제가 하는 말이나 생각지 못한 단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붙드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노아처럼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붙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민족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좀 생소하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니므롯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합 70민족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 용사다라는 말입니다. 니므롯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성경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는 첫 용사래요. 그리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대요. 구스는요, 아프리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니므롯이 바벨탑이 만들어진 시날 땅과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인 바벨까지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확장되어 나갔다라고 설명합니다. 10절 12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후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니므롯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자인데 원정을 가서 많은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지역을 정복했을 때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라는 말의 뜻은 싸우는 자 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니므롯이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인물이에요. 왜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쭉 설명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가장 번성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고 번성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싸우는 반역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니므롯이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의 뜻은 반역자, 싸우는 자라고 했죠. 그 말은 성경이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번성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번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번성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법을 어기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정복하고 점령해서 얻은 번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이런 번성이 있다는 걸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번성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아시고 당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번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니무롯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저 북한의 누구누구, 저 재벌 누구누구는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성경이 미리 얘기했어요.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둘째로 니무롯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러워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무롯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번성이 목적이에요. 번성이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번성이 목적이에요. 그러한 번성은 따라가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불행하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게 지혜예요. 성경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 번성의 유혹에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독 니무롯에 대해서 길게 추가해서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무롯의 번성은 유혹입니다. 그건 좋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요, 망하는 일입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니무롯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니무롯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도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성공하려다 보니까, 목구녕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잘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게 흔들리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거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 불행으로 끝난다니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번성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번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도, 주일 성수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금 잘 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도 사업 잘 되고 공부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논리대로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진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된 번성을 그 안에서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믿는 자의 번성은요, 이 땅의 번성만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의 번성이고 영원한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만 번성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영원히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 받는데 예수 믿고 영원히 복 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70년, 80년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지만 진짜 잘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을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순서가 셈, 함, 야벳 순서로 소개합니다. 1절 상반절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순서가 어떻습니까? 셈, 함, 야벳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개할 때 보면 순서가 다르게 나와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2절 야벳이 먼저가 나와요. 1절에서는 셈부터 소개를 했는데 2절부터 실제로 그 아들 후손들을 설명할 때는 순서가 달라요. 2절에서는 야벳, 6절에서는 함, 22절에서는 셈의 아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함과 마지막에 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의도예요. 성경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셈, 함, 야벳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소개하는 건 야벳부터 이야기하고 함부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셈을 소개하는 것은 셈의 민족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셈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읽을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 그러면 나오면서 셈의 족보가 자세히 나와요.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십시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분명히 오늘 10장에서 셈의 후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셈의 후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해요. 반면에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셈 이야기가 10장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11장에서 마지막에 위치에 설명하고 11장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전체 창세기에서 딱 둘로 나눌 때 구분되는 장이 12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후손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의도를 아세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니므롯이나 수많은 사람들 다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의 후손, 믿음으로 산 후손, 그 후손은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수요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공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므롯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부러움이 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도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무 말이나 많이 해보십시오. 무슨 말 많이 합니까? 할 말 없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따라하겠습니다. 두고 보자. 따라하겠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바울은 아마도 그 고생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누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누가 진짜 잘 되는지, 누가 영원한 성공자인지,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지 두고 보십시오. 지금 잘 나가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싸우니까 속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누가 잘 되는지. 너 지금 좀 잘 나간다고 그렇게 까불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누가 잘 되는지.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누가 잘 되는지, 내가 잘 될 거야.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하여 꼭 잊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건 천국에서입니다. 니무롯을 기억하십시오. 니무롯이 있다라는 것 아십시오. 아는 걸 넘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않는 걸 넘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원한 성공자인 것 두고 보자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잘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드는 원수탄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